성경 말씀 에베소서 6장 1절로 9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니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성도의 조직 생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가 진리를 깨달아 보기로 하겠습니다. 서론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도의 조직 생활에 대하여 말씀을 상고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고 성도의 조직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조직 생활이 시작되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아브라함과 이삭처럼 조직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 질서를 지키는 조직 생활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깨달아 질서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성도의 조직 생활에 대하여 가르쳐 주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임한 사람은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을 하는 비밀을 깨달아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성령을 받은 성도답게 생활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성령을 받은 성도답게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과 사람 앞에 떳떳한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항상 기쁨이 충만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지난주에는 그리스도인의 가정의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줘서 부부가 하나인 것을 이제 가르쳐줬고 이제는 가정을 이뤘으니까 이 성도들의 조직 생활에 대해서 가르쳐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식은 조직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도 조직 생활입니다.
조직이라는 것은 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정은 이 조직 생활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교육을 잘 받아야 사회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가정에서 교육이 잘못 받아지면 사회생활을 못합니다. 사회생활을 제대로 할 줄 모르면 뭡니까? 항상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이 복음 진리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한복음 13장 16절 17절에 뭐라고 했어요?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않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보내시는 걸 얘기하면서 이것을 알고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뭘 알고 행하면? 조직을 알고 행하면. 그런데 이 질서를 다 모르고 살아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섬긴다는 사람은 이걸 철두철미하게 깨달아서 그분의 말씀에 100% 순종, 나아가서 복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부모들이 예수를 믿어서 이 진리의 말씀을 배워서 가정에서 살면서 그것을 자녀에게 교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그걸 잘했습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그게 모형이었습니다. 그게 누가 잘했습니까? 요셉하고 마리아가.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삭이 예수님의 모형이었듯이 예수께서 그 일을 이루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걸 알고 행하는 사람이 복 있다 가르친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을 받았으면, 이제 이 생활을 배웠으면 자기가 사회생활을 할 때 가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마음으로 사회생활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넘어갑니다. 본론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바울 사도는 남편과 아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나가 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쳐주고 말하기를,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바울 사도는 왜 주 안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했을까요? 이방인들은 아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섬기는 족속들이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사는데 자식이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부모에게 주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무조건 네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게 아니라 무지하게 순종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섬기니까 네 부모를 순종하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다 섬기니까. 부모고 자식이고. 근데 이방인은 자식이 먼저 예수를 믿었어. 부모가 하나님을 안 섬기고 우상 섬기고 부모가 어줍지 않게 다른 신을 섬기고 살아. 그 부모 말에 무조건 순종할 수는 없는 거잖아. 뭐라고? 주 안에서 순종하라. 왜? 예수의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았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내 아버지라고 한다면 우상을 섬길 수는 없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주 안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 그걸 정확하게 여러분 잘 깨달으셔야 돼요. 성경에서 내 부모를 순종하라고 했다고 가서 무조건 부모 아래 순종하라. 그러니까 잘못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안 행하면, 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못 믿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안 살으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은 항상 나와 함께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제 잘 깨달아 가보시겠습니다. 그런 고로 누구든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을 배우는 사람들은 모두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셨으니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깨달아서 믿는다면 나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보답이죠. 여러분 뭘로 보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해서 나를 살려주셨어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은 나는 그 은혜를 뭘로 보답하실 겁니까? 하나님은 다른 보답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원하시는 거지. 근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뭐 하는 거예요? 보답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뭐 해달라고 하시지 않아요. 그냥 내 말에 순종하고 살면 그게 내한테 보답한 거다. 그게 네가 나를 유익하게 한 거고 내가 너를 유익하게 해서 너를 영생시키는 거다. 얼마나 간단합니까? 뭘 갚으라고 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깨달으면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려니까. 왜? 내가 해드릴 건 그것밖에 없으니까. 내가 뭘로 해서 그 사랑을 갚겠고 그 은혜를 뭘로 갚겠어요? 갚을 수 없어. 그러니까 그분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지. 난 그것밖에 보답한 거 없어요. 내가 하나님께 뭘로 보답을 하겠어요? 그냥 그분의 말씀대로 내가 하는 게 보답이에요. 그러면 잘했다 하고 또 가르쳐주고 잘했다 하고 또 가르쳐주니까. 그래서 그렇게 깨닫게 하시니까. 그래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 안에서 부모를 순종하여야 하는 것이지 주의 말씀을 거역하는 순종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왜? 하나님처럼 날 사랑한 사람은 없으니까. 그 사람 깨달았으니까. 부모님이 날 사랑한 거 하나님의 사랑하고는 비교가 안 되니까. 부모님은 날 영생 못 시키시고 날 지옥 못 가게 못 하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 부모님의 사랑 귀하죠. 근데 하나님의 사랑 깨닫고 나니까 거기에는 비교가 안 되니까. 왜? 나를 영생도 못 시켜주시고 나를 지옥도 못 가게 못 하시고. 왜? 그게 부모는 능력이 아무리 있다고 해서 그거 못 하시거든. 그러니까 누구만 믿어? 하나님의 말씀만 하면 그냥 그대로 살아서 보답을 하는 것이지. 갑니다. 그런 걸 우리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깨달아 주와 한 영이 되어야 합니다. 고린도 6장 17절. 우리는 성경을 깨달아서 말씀으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랑이 내가 분명하게 깨달았으면 뭐 합니까? 이제 그때는 주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주께서 내 영을 살려냈어. 그래서 주와 한 영이 됐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이제 무엇만 하는 거예요? 이제 주의 말씀대로 가는 거예요. 왜? 성령이 그렇게 살도록 나를 누가 가르쳐서 온 게 아니라 그렇게 살도록 나를 인도했으니까. 갑니다. 왜냐하면 주와 한 영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부모를 순종하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주 안에서. 그래서 누가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에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하룻길을 간 후 친족과 아는 자 중에서 찾되 만나지 못하매 찾으면서 예루살렘에 돌아갔더니 사루의 성전에서 만난즉 그가 선생들 중에 앉으사 저희에게 듣기도 하시며 묻기도 하시니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기이 여기더라. 그 부모가 보고 놀라며 그 모친은 가로되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보라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양친이 그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으시더라. 그 모친은 이 모든 말을 마음에 두니라.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누가복음 2장 42절로 52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성령을 충만하게 받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도 조직 생활에서 18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아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임하시어 함께 하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3장 15절로 17절에 잘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도 12살 때까지는 어머니 마리아와 아버지 요셉에게 율법 다 배웠어. 이론으로 다 배웠어. 그때까지 부지런히 가르쳤어. 근데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것까지 탁 깨달았어. 그러니까 예수께서 그때부터 이제 부모 떠나는 거예요. 부모의 하나님의 말씀을 부모를 통해서 배웠는데 이제는 아니야. 직접이야 이제. 왜? 부모가 가르친 말씀을 기초로 해서 18년 동안 조직생활, 부모를 모시고 목수생활을 하면서 섬기면서 순종하면서 18년 동안 성경을 다 꿰뚫어가 살면서 그게 내가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안 살으면 절대 깨닫게 안 하시거든. 나도 그렇게 깨닫게 하셨으니까. 말씀대로 살면. 그러니까 보답하는 게 그 말씀대로 사는 거. 그래서 살면서 깨닫게 하셨거든. 그래서 나는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 조직생활을 깨달으셔라 그 말이에요. 안 살고는 절대 깨닫게 안 하시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깨달으신 거거든. 그래서 다 깨달아서 왜? 하나님의 아버지니까. 그러면 구속의 사랑을 받아서 하나님 내 아버지니까 알았으니까 이제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깨달아가는 거지. 그래서 성경을 행하면 다 깨닫게 한다는 게 내가 여러분들 수없이 얘기하는 게 그 얘기야. 이론은 절대 못 깨닫게요. 행하면 깨닫게요. 그 말씀을 대로 행하려고 하는데 내가 내 속에 너무나 많은 것이 부딪힘이 너무 많이 와. 그러니까 매달리고 기도하고 울고 불고 막 하면서 그 말씀을 행해서 내가 막 보답하는 길 그 말씀대로 내가 행하는 것만이 보답이니까. 내가 뭘 잘해갖고 드린다고 그분이 만족하시겠어요? 그까지 돈 있다고 그거 드렸다고 만족하시겠어요? 아니요. 하나님 여러분들 그 돈 바쳤다고 만족 안 하세요. 여러분들 그분의 말씀대로 살 때 만족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계속 깨닫게 하셔요. 그래서 돈 없이도 와라. 목마른 자는 값없이 준다. 와라. 나는 100% 믿어요. 모든 말씀을. 왜? 하나님 내 아버지인 게 깨달아주고 나서는 길이 그것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무조건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안 행해치면 그게 못 견뎌서 막 예수님도 그렇게 해서 다 부모들이 가르쳐줬던 말씀을 기초로 해서 다 꿰뚫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통달을 하는 경지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성령으로 나셨죠? 이제 성령이 실체가 됐어. 우리 약속의 성령으로 제사함 받고 났죠? 성령이 실체가 돼야죠? 깨달아 먹어야지 커서 실체가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겁니다. 정말 어줍지 않고 정말 무식하게 신앙하지 맙시다.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주 안에서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는 생활을 하지 않으면 고르반 신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사람의 유전을 지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는 유대인들의 고르반 신앙에 대해 책망하셨습니다. 마가복음 7장 1절 23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런 거로 교회에서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에게 직분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먼저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행하여 깨닫는 사람이 되도록 양육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에베소 6장 4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에서 교회의 역할을 대신하는 아비들은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할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거로 아비가 자녀를 양육할 때
노엽게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일찍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창세기 18장 19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고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정의와 공평하고 바른 도리를 행하여 이삭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육한 최고의 부모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날 내가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행할 때에든지 누웠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런 고로 부모는 항상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 행하는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매일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은 자녀를 낳아 12살이 될 때까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을 합니다. 왜냐하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이 성인식에서 유대인들은 3가지의 선물을 받는다고 합니다. 첫째, 성경을 받는데 이제는 부모의 중간 역할이 없이 하나님과 직접 독대하는 일상으로 하나님 옆에 부끄럽지 않은 인간으로 살아간다는 의미이고, 둘째, 시계를 받는데 이것은 약속을 잘 지키고 시간을 소중히 아껴 쓰라는 의미이며, 셋째, 축의금을 받는데 이것은 경제적 독립의 종잣돈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12세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자녀에게 교양과 훈계로 최선을 다해 부지런히 양육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신 겁니다. 지금 유대인의 교육이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온 거거든요. 예수님도 이 교육을 똑같이 받으신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12살 때 뭐 합니까? 남자는 13살이 되면 성년식이고 여자는 12살 성년식을 하는데 12살 때 하나님의 아버지인 걸 탁 깨달으신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 성년식을 제일 성대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그때 이스라엘 갔을 때도 미국에 있는 사람이 유대 땅에 와서 성년식을 시켜 자식을. 어디서? 마사다에서. 유대인의 역사를 저기서. 근데 거기서 할 때 그 아이는 그 성년식을 준비를 얼마나 돼?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박또박 이제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엄숙하게 그 말씀을 낭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갔을 때 봤어요. 성년식 하는 거. 의젓하고 또박. 그러니까 이 기초가 싹 다 공부를 해서 갖춰놓고 시키는 겁니다. 갑니다. 그리고 성인식에 초대받은 친척들이 200~300달러의 축의금을 내는데 여유가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축의금을 내므로 2~3천만 원 정도의 축의금을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인식을 마친 자녀는 미래를 위해 이 돈을 주식, 채권, 예금 등에 나누어 투자를 하여 미래를 준비하고 완전히 독립하는 23세가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마련하여 자신의 인생을 경영해 간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부모의 책임이고, 이제는 그 아이는 그걸로 자기 인생을 살고 부모는 자기들이 했던 걸 자기 인생을 살면서 남은 거 이제 유대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다 바치고 가는 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유대 나라가 계속 그렇게 나라들이 그 후손도를 키워가면서 사는 것이에요. 그래갖고 어려워서 공부를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장학제도를 만들고 뭘 만들고 해갖고 유대인들을 키워가는 게 유대인들인 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시간 아껴 쓰죠. 돈도 아껴 쓰면서 멋지게 하나님 앞에 들여서
정말 후손들을 위해서 쓰고 가는 게 유대인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유대인들입니다. 그래서 세계적인 인물들이 자꾸 나오는 겁니다. 이것이 진짜 진리를 깨닫는 기독교인들에서 다 나와야 될 일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적어나마 그렇게 교육을 시켜놓으니까 이제 자기 인생 자기가 사는 거예요. 왜? 그러니까 부모는 언제까지? 성년식 할 때까지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학교 다니고 뭐 하는 것을 부모들이 도와주면서 23살에 완전히 독립해 나갔고는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부모하고는 이제 일자적이를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교육하는데 수박 거달기식으로 해갖고는 안 돼. 성경이 깨달아져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생활을 해야 그 교육이 뭔지를 알고 우리가 그렇게 키워나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안 늦었으니까 지금부터도 하자. 누구 손자들이라도 하자 그 말이에요. 왜? 그래야 그 가문이 갈수록 번창해 가죠. 갑니다. 이처럼 유대인들은 포트폴리오 구성을 13세에 해서 자연스럽게 경제에 대한 생각이나 견해를 익히고 경제지 2권 이상을 필수로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는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꼭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만 경제를 잘하는 게 아니고 유대인들은 아예 기본 생활을 하려니까 우리가 육이 있는 한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돈도 경영을 할 줄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은 누구나 다 이 경제를 공부를 해서 자기 인생을 경영해 갈 줄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갑니다. 그런 거로 우리가 유대인들의 모든 교육 과정을 살펴볼 때 그들의 인생 교훈은 모두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 교육을 시킬 때는 누구? 요셉. 요셉을 통해서 경제 교육을 시킨다잖아. 네, 노예로 팔려가서 거기 가서 이제 남이 밑에서 생활을 하다가 이제 감옥까지 갔다가 그래서 이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됐을 때 애굽만 살린 게 아니라 자기 가족까지 다 살릴 수 있는 그 경제의 능력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니까 적으나마 누구든 최소한 자기 인생이라도 경영에 나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경을 많이 보시면 모든 분야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부모와 자식의 조직 관계를 사랑과 신뢰의 관계로 만들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각자 자신의 위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부모에게 그 모든 걸 전수받은 자식은 그 사랑으로 다 전수받았기 때문에 부모를 공격 안 할 수가 없잖아요. 이게 계급의 조직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도 계급의 조직이 아니잖아요. 이게 제가 말씀드릴 때 하나님은 질서를 따라서 일을 하시는데 질서를 세상을 계급으로 만들었다고. 근데 우리는 계급이 아니라 조직인데 계급인 조직이 아니라 우리는 사랑과 신뢰로서 우리는 모든 것을 우리가 함께 함으로 인해서 공경하고 사랑하고 이 신뢰 관계에서 가족이 하나가 되는 이 조직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 유대인들은 3대 4대가 살면서 그렇게 대화를 많이 하는 것이에요. 뭘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는 인생 경영에 대해서 뭐에 대해서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서 이제 우리 형제들이니까 서로 도와가면서 우리가 뭐 해야 된다? 후손들을 잘 길러나가는 길에 여러분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바울 사도는 주 안에서 자녀와 부모의 조직 관계가 사랑과 신뢰의 관계가 되는 진리에 대하여 가르치고 말하기를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하지 말라. 에베소 6장 5절로 7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사람은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실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성실하다는 것은
정성스럽고 참되다는 뜻으로 진실함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성실로 얘기했고 신약에서는 진실로 얘기했습니다. 신약에 진리로 얘기하다 보니 진실로 예수님이 가르쳤고 구약은 성신으로 얘기하다 보니 성실로 얘기했습니다. 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한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주를 섬기는 마음으로 윗사람에게 순종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성경에서 성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였던 사람들을 통하여 교훈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32장 7절에 가면 너희 연대의 연대를 다 알려면 너희 어른들에게 묻고 배우라고 했거든요. 어른으로부터 배우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알려면 그때 살아오신 사람들의 말을 들어야 되고 그때 그 사람들이 살은 진리의 말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공자는 온고지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은 한문을 배우고 공자의 성리학을 배우다 보니까 온고지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연대의 연대를 알기 위해서는 어른들에게 배워라, 어른들에게 물어라 이렇게 말했어요. 신명기 32장 7절에 가보면.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교훈하신 말씀에 대해 깨닫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고린도 10장 11절, 로마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가르칩니다. 고린도 10장 11절에 보면 그 유대인들이 광야에서 죄 지은 것이 다 우리에게 뭐가 됐다 그래서요? 거울이 되고 교훈이 됐다고 그랬죠? 그리고 로마서 15장 4절 6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예수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본이 되셨다고 해서 그분이 인내로 우리 소망을 이루게 한다고 분명히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진리를 가르쳐 놓으신 것 우리가 왜 배웁니까? 이 진리를 벌써 2000년도 훨씬 전에 예수께서 완성해 놓으셨어요. 그 진리인데 그게 완성해 놓은 진리인데 지금도 이 진리는 불변의 진리인데 이것을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거거든요. 왜? 거기서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가 지혜를 받고 깨달음이 와가지고 예수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모든 인격을 다 갖추기 위해서 지금도 깨달아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니까 전의 것이 다 지금 뭐하고 있어요? 우리를 교훈하고 있는 것이에요. 거기서 깨달아야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죠.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서 몇 명의 성실한 사람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구약이다 보니 성실이라고 했어요. 첫째,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입니다. 창세기 38장 1절로 26절, 43장 1절로 34절, 44장 16절로 34절. 아버지를 그때 당시 제일 사랑하고 그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 책임지고 했던 게 누구예요? 유다예요. 그래서 거기서 메시아를 주신다고 했어요. 요셉이 아니고 이 유다. 정말 넉넉히 그 많은 형제들 중에서 살아갈 때 이 유다가 모든 책임을 짓고 아버지가 요셉을 잃고 나서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했는데 데리고 갈 수가 없다고 아버지가 해가지고 못 가잖아요. 그때 그 책임지고 가잖아요. 그래갖고 요셉한테도 책임지고 해서 요셉을 회개시켜버리잖아요. 최고가 누구예요? 유다예요. 요셉이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얘기를 부르는 게 국무총리 되고 출세한 요셉을 얘기하는데 아니야, 유다예요. 그래서 유다로 얘기해서 누가 온다고 했어요? 예수께서 나온다고 그랬어요. 유다 지파에서. 진리 잘 깨달으세요. 그래서 정말 유다가 멋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걸로 보시라 그 말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지 말고 세상적으로 눈으로 자꾸 성경을 얘기하니까 자꾸 요셉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줍잖아. 출세했고 뭐 했어요. 요셉도 하나님 함께 했고 출세하는 데까지 함께 해주셨어요. 근데 어줍잖은 짓을 해서 유다한테 직언받고 회개했어요. 그래서 야곱을 애굽으로 모셔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가 누구를 통해서 크게 하신 겁니까? 유다를 통해서. 그렇죠? 갑니다. 그리고 야곱의 11번째 아들 요셉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집에 있으니 그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이게 전체예요. 창세기 39장 1절 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 얘기하면서 이제 어떻게 하면서 요셉이 국무총리에 되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요셉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범하려고 했죠. 뭐 하려고 했죠? 하나님 말씀대로 다 지켰죠. 그러니까 함께 하시지. 죄 졌으면 함께 하시지 않아. 성경에서 뭘 여러분이 보십니까? 그런 어려운 속에서 하나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출세를 했는데 누구만 못해? 유다만 못해. 이해 되셨습니까? 갑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성경에서 우리가 깨달을 건 하나님 앞에 죄 안 짓는 사람은 하나님 함께 하신다는 거. 다음은 다윗 왕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말하고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상 16장 13절에서 말하였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하나님의 신에 크게 감동하여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셨으며 그 다음은 다니엘과 에스겔, 에레미야, 느헤미야 등 많은 사람이 있어요. 구약에 있는 사람이 다 그래요.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은 다 뭐한 사람? 성실한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잘 나와 있어. 믿음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성실했었던 사람들이에요. 어느 직업을 갖고 있든 어디에 있든 그게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소개하고 있는 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그런고로 바울 사도는 말하기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에베소 6장 8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 진실하고 고귀한 품성을 갖춰 조직에서 하나님 말씀을 행하여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여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2장 18절 25절에 잘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상전이 좋은 사람뿐만 아니라 까다로운 사람에게도 순종하라고 그러죠. 우리 조직의 생활을 하는 우리는 베드로서 2장 18절에서 25절을 잘 깨달아 읽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예수님이 가진 그 발자취를 우리 보고 따라오라고 하신 거죠? 왜? 예수님은 생전도 하나님이 불러서 사명 마치기 전에는 그렇게 순종해서 다 깨달아서 조직생활에서 갖추었고 하나님이 이제 성령이 임하고 하나님이 공생애로 일을 맡기셨을 때 예수께서는 뭐 하셨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했잖아. 정말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데까지 순종을 하면서 이 조직을 완성했잖아요. 그래서 우리 보고 조직 생활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우리 보고 죄짓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행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진실한 마음으로 주어진 일을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바울 사도는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라 하고 말하기를 상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외모로 사람을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니라. 에베소 6장 9절에서 말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상전들은 상전보고하는 건 너희도 저희와 같이는 그 밑에서 일하고 있는 조직 생활 밑에 자기 아래서 일하고 있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윗사람들도 성실한 마음으로 아랫사람들에게 의와 공평을 베풀어 공갈을 그치라는 것입니다. 공갈이란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것으로 심하게 꾸짖거나 다그치고 위협적인 언동으로 남을 억눌러 길을 꺾으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거만 떨어가지고 밑에 사람 무시하면서 하는 거. 이것이 다 공갈이요.
웃사람은 진리가 깨달아져서 웃사람이 된다면 우리 보고 성실한 마음을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그 사랑으로 부모가 집에서 자식 가르친 것처럼 웃사람은 사회생활에서도 아랫사람을 그렇게 하라고요. 이해되셨습니까? 이 사회로 돌아가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우리가 먼저 해야 됩니다. 알은 우리가 누가 뭐라고도 알은 우리가 행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서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인생을 살 때 정말 기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공갈을 그치라는 거거든. 우리 사람들이 윽박 지르는 거, 막말하는 거 다 고치라는 거거든요. 왜? 계속 길러줘야 되니까. 그래서 가르치는 거예요. 그 사람이나 우리나 뭐야? 하늘에 우리 하나님 계셔야 안 계셔요? 계시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일단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가정에서 부모와 자식이 조직이듯이 사회 나가면 윗사람 있고 아랫사람 조직이에요. 그런데 우리 모든 사람의 최고 상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이 진리를 알고 우리가 살 때 복 있는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조직 생활에서 아랫사람이나 윗사람이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여 하나님을 섬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진실한 인격을 갖추고 조직 생활을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을 누리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의 조직 생활에 대해 배웠습니다. 우리가 조직 생활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려면 먼저 성품이 성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복음의 말씀을 믿는 사람의 선한 양심을 생명에 비치신 성령의 능력으로 살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고로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예수께서 뭐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 말씀이 믿어졌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제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그 예수님이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하신 말씀이 어디냐면 로마서 3장 24절 26절이거든. 이제 그 말씀이 하나님 예수님 보내서 내 죄를 없애준 것이 내가 믿어졌어. 그러면 그게 믿어지면 성령이 오셔서 내 죽은 양심에서 이제 내 영을 살리거든. 내 영을 살려놓고 나면 이제는 뭐 하는 거예요? 내 양심이 살아났기 때문에 그 사람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이제 깨달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이 조직 생활이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날 살렸기 때문에 이제 그 살려낸 그 생명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린 그게 너무너무 정말 너무 신기하거든요. 너무 신비롭거든요. 이걸 뭐라고 표현해서 말을 해줄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가졌거든요. 뭘? 생명을. 갑니다. 그리고 우리 양심에 생명의 빛으로 오신 성령은 우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장래일을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성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조직 생활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거예요. 제가 한 것은 그냥 저는 그냥 저를 하나님이 해준 대로 그냥 닥지 않지 그 쓰는 거예요. 그냥 이래서 깨달아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얘기했죠. 몇 번 얘기했어요. 정말 진실해 보려고 진짜 고지식하게라도 해봤어요. 정말 진실해 보려고 내 양심에 정말 진실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고지식하게도 내가 해봤거든요. 근데 안 진실해. 나는 내가 그렇게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 땅에 다 간교하지 정도의 차이지 진짜 진실한 사람 없다고 내가 하는 사람이야 내가. 근데 이 진리가 깨달았어. 진실하게 나를 만들어준 것이. 그게
그것은 뭐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야. 그걸 만들어줬어. 그러고 나니까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를 믿고 그때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사는 것만이 보답이니까 발버둥 치는 것이지. 우리 집에서 얼마나 고지식한지 아세요, 내가? 그래서 아주 권사님이 제일 힘들어한 게 나예요. 난 타협이 없으니까 고지식해가지고 죽어도 타협을 안 하니까. 왜? 나는 그 간교한 게 싫거든. 몰라 왜 그런데 사람들 간교하게 뻔하게 틀려. 내가 어린 것이 봐도. 왜? 나는 진실하고 싶으니까 어른들이 하는 거 보면 하는 것이 맨날 바꾸고 거짓말만 해야. 난 그게 싫거든. 그래서 나는 그렇게 안 살기 위해서 아주 발버둥 쳤던 거거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고지식한 타협을 안 해. 그게 권사님 제일 힘들어했거든. 죽어도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랬는데 이 진짜 진실하게 진실하게 만들어 놓으셨어. 어떡하겠어요. 그게 너무너무 좋은 거야. 간교한 게 제일 싫었거든 내가 이 땅에 살면서. 거짓말하면 그냥 죽인다고 난리나거든. 제가 기억하는 게 또 있어요. 이 집사님 기억할지 몰라요. 뭘 해갖고 밥 먹지 마. 그러면 이제 어머님이 그래서 안 먹어. 그래서 둘이 이제 밥을 안 먹어요. 근데 저것은 뭐야?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 가서 밥을 먹어요. 죽인다고 먹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내가 막. 내가 그랬거든요. 왜 항상 둘이 저기 그러니까 이제 뭐야? 먹지 마. 늘 밥 먹지 마. 이제 그러셔서 그냥 안 먹어. 이제 그랬어. 어머니가 나중에 사과해서 밥 먹였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제가 고지식해요. 싫거든 나는 그런 게. 그래서 먹는데 어머니 이제 나가셨는데 이 집사님 먹는데 먹지 말라고 내가 막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우리 안 먹는다고 했으니까 먹지 말라고 왜 먹냐고 그러니까 딱 한다는 소리가 뭐라고 얘기인지 아세요? 그럼 엄마가 너무 속상하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아프면 엄마가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게 이 집사 얘기예요. 근데 나는 이 집사는 먹었어요. 나는 안 먹었어요. 어머니가 설득해서 먹었어요. 그만큼 싫어했어요 내가. 타협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냥 알게 안 가냐. 그러니까 뭘 사모했겠어요. 진실하고 싶어서. 정말 사람이 진실하면 좋겠는데 왜 진실해지지 않는지. 그렇게 내가 그러니까는 어머니는 24를 그렇게 뭐든지 24하고 상의하면 다 저기하고 24를 그렇게 어머니가 믿고 제일 자식 중에 제일 좋아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나를 진실한 이 진리를 알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내가. 그 자유와 죽어도 그냥 해보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가지. 갑니다. 그래 저 기르기가 자식 10 키우는 것보다 더 힘들 때 저 하나 키우기가 그래서 타협을 안 하니까. 그래서 자녀는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는 자녀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좇아 행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 생활을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학교에서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가르쳐 성령으로 거듭나게 하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조직 생활에서 형통한 자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귀중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여 깨닫는 것이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녀를 양육하는 것이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조직 생활을 하여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마음이 진실해서 하면 하시고 마음이 간교하게 타협하려고 하면 하지 마세요. 다음 주에 나와요. 여러분들이 육신의 마음으로 자꾸 타협하면 진리가 안 깨달아져요. 안 깨달아지니까 전신갑주를 못 입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서 정말 저는
타협을 모르는 성격이었어요. 성격 자체가. 왜? 어려서부터 아버님이 어머님이 뭔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님이 내 양심을 내가 꺼리끼는 짓을 했으면 내가 그냥 밝은 대낮에 내가 배랑 맞아 죽지. 아버님이 딱 그러셔서 그래서 내가 거기서 딱 그걸 받아들인 게 나예요. 그래 양심이 가책 없이 한번 산다 나는. 그러고 살으니까 내 양심에 가책 없이 살다니까 그렇게 고지식하게 그렇게 발버둥 쳤거든. 왜? 진실에 보려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렇게 안 될 때마다 좌절하는 내 마음을 어떻겠어요. 근데 이 성령을 받아서 나를 진실한 이 말씀이 새로운 생명이 와서 나를 시작을 하니까 이제 막 붙잡고 울기 시작하면서 이제 어떻게 내가 그 보답을 할까 하니까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지. 내가 뭐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그런 거 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 말씀대로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발버둥 치고 그 말씀대로 깨달아 살 때 기뻐하시는 그러면서 함께 하시는 그 진리를 깨달아서 가면서 이렇게 해서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진리로 대언해 드릴 수 있게 하나님이 사역을 맡기신 것을 보시면서 여러분들이 항상 여러분 마음 안에 우유부단한 생각을 타협하려고 하는 거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깨달아서 또 진실해져서 기뻐하시고 또 진실해져서 기뻐하시고 진리를 깨달아 계속 진실해지면서 그 진실한 성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행하면서 정말 기쁨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자 지나갈 때에 너사나 열매 맺히고 그 샘 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